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열심히 달려와서 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을 끝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달려온 시간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서로 분열되었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스며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모든 것이 또 완전하지는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편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가 다시 붙들려 세워질 수 있는 힘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긴 편지가 마지막까지 왔고 마지막 서로의 무난하며 인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권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마지막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는 결국 복음의 시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을 또 바라보니까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처음부터 십자가를 붙들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선포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15장에 와서 부활의 복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마지막에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굳게 서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 위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질 때마다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복음 위에 세워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붙드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복음 위에 서라는 말씀 뒤에 오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를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이 복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품어주느냐, 얼마나 함께 울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을 이렇게 언급해서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무슨 사역이나 은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세울 때 개척 멤버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을 돌보며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자. 그리고 사역자들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도들을 뒤에서 섬기며 도와줬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들을 또 전달해주는 훌륭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은사의 기뻐함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고린도 교회가 누가 더 뛰어난가를 경쟁했었고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가려고 했던 그들 앞에 이렇게 이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묵묵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던 자들을 오늘 보여주면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섬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이 가정처럼 섬기는 삶,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충성되이 맡겼던 이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단어를 남기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가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라나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었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의지하여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은 현실만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현실을 버티고 있는 이 힘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앞으로 미래에만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힘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데 스스로 설 만큼 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한 교회,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함께하고 있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오늘도 다 끝까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바울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노력을 해라, 이렇게 편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일도 우리를 세우고 붙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마지막 본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 많은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복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무엇으로 바울이 권면하며 시작하냐면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많은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세워질 것을 다시 말씀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그리고 나에게 뭔가 나타날 때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고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듯이 어린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고 배우고 훈련되어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복음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교회가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품어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살아있는지 풍성한지를 보면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 일어나서 자기까지 일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 삶이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오는 하루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